예,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믿음들을 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즉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대요. 이게 구원받을 자의 이 모습들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뭐라 했죠?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즉 누가 구원을 받느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 때에 주의 목전, 주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신실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부심을 구하는 걸 얘기해요. 즉 진실은 신실하심과 이 진리도 얘기를 해요. 진리를 가지고 전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전심이라는 말은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라 했죠? 남은 자, 또 소경, 쩔뚝발이, 또 귀머거리, 또 소경 이런 자들이 구원 얻는다 그랬죠. 이들의 마음이 가장 결실한 게 뭡니까? 결실한 거.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난 못해요. 남들보다 못한 자로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구원을 정말로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고 한 16개 됩니다. 16개.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 자, 사무엘상 7장 3절. 여러분들은 그냥 안 찾아도 됩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7장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 3절에 자, 3장 3절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이 법궤가 뺏겼다가 20년 만에 자, 그 블레셋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시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르소 우상 섬기는 것들 제하라는 겁니다. 우상이 뭐랬죠? 탐욕이에요. 탐욕. 우상을 갖고 있는 게 탐욕입니다. 자, 이러면서 전심으로 돌아올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 1절인가요? 1장 17절에 있는 게 뭐죠? 먼저 파괴되고 또 무너지고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게 그 다음에 보수하고 건설하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으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이전에 나한테 있던 게 전부 다 깨뜨려져야 돼요. 자,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14장 8절. 자,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빨리빨리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게 왜냐면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전심으로 찾는 게 이 가장 확실한 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심으로 찾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냐면 14장 8절. 자, 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전심으로 찾느냐 전심으로 찾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 전심으로 찾느냐 전심으로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멸망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예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심으로 하지 않을 땐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하 20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에 있는 신당들 우상들 섬기는 걸 전부 다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또 이끌으셨습니다. 자, 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그러니까 전심으로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왜 전심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16장 9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사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사 왕.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전심으로. 자, 시편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9장 1절입니다. 자, 시편 9장 1절입니다.
시편 9장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죽을 때까지 전심을 가지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가 있나 없나 이걸 봐요. 자, 시편 86장 12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111편 1장에도 1절에도 공회 중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자, 시편 119편 2절에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자,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도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왜냐면 29장 13절이에요. 여기 있죠. 내가 이거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바벨론에서 17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또 사도행전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는 기도할 때고요. 만나 주실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만나 주신대요. 그 얘기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이 죽게 됐다고 했어요. 좀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와 눈물을 보았대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마음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고 눈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한대요. 15년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4는 하나님이 몸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요. 15년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자, 보라 아스의 일령표에. 자, 여러분, 아하스의 일용표래요. 아하스의 일용표랍니다.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게 15년을 더 살 건데 이제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게 해서
해시계가 있어요. 해시계가. 그래서 그게 10도를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일용표가 뭡니까? 해시계를 얘기하는 건데,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대요. 누구를? 히스기야를. 그래서 해는 뭡니까? 해의 그림자를 보고 몇인지 아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했다라는 거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0도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시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인지 그러면서 이 징조를 보이는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대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뭐가 해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앞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꾸로 그 마음을 돌리셔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 다시 뒤로 돌려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징조가 여기서는 그냥 해시계가 뒤로 10도각을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에게 성령님이 뒤로 물러가서 다시 시험을 해본다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그게 조금씩 나옵니다. 자, 아스의 일용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의 또 성령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뒤로 물러나갔다는 건 뭡니까?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멈추거나 물러갔거나 한 게 뭡니까?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이게 총 3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싸울 때 그때도 해가 중간에 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 왕 때 10도가 뒤로 물러간 거. 해가 이게 뭐죠? 시간이 멈췄다가든지 뒤로 돌아갔든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올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그대로 믿음을 얘기하는 이 19절이 나옵니다.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요.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에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가령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80년 산다. 그러면 65세쯤에 이제 죽게 된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한 65세 때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 남아있는 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이건 이 육신을 입고 있던 이 세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만나요. 하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다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못 뵙는데요. 내가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사는 곳에서 목자의 장막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제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장소를 가려면 목자의 텐트를 걷는 거예요.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천을 만드는 사람들이 배를 탁탁 걷잖아요. 그렇게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아침 저녁간에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면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거 얘기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마음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밑바닥까지 갈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보, 가운데 다리가 돼가지고 그 중간에 계셔달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얘기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게 됐다. 아, 그럼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낮춰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이제 더 살고 싶은데도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얘기는 각별히 근신하면서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대. 여기 저기에 있대요. 이 이해가 거기 이해, 이게 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셔야 하십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랬던 것들은 전부 다 구원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큰 고통을 더하신 것, 즉 나한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이렇게 주셨던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 누구고, 쩔뚝발이, 전은자, 또 소경, 귀머거리. 자, 여러분 이제 후반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포로된 자, 소경이었던 자, 짓눌려 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괴로움을 당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찾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멸망을 안 당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히스기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물에 잡아넣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손을 얹었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등 뒤에 죄가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게 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날 염소를 가져와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를 두어. 죄가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 넘어가요. 그렇듯이 예수님 등 뒤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등 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음부가 주께 고맙다고 얘기하지 못한대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즉 음부와 사망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을 못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지옥으로 가는 자가 주의 신실하지 미쁘심을 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얘기예요. 오직 산자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의인들을 얘기해요.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여러분, 이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난해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할례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지,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15년을 더 산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했죠.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상처에다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의사는 없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그리고 그 발에다 뭐 어디에다 상처에다가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면 상처에 붙이면 왕이 나았으면 해볼 거 다 봤겠죠. 이 한 뭉치 무화과가 뭡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한 뭉치는 뭡니까? 여러분, 모여있는 거잖아요. 무화과 하나가 아니라 한 뭉치에 모여있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한 뭉치 무화과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상처에 붙이면 낫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냥 여태까지 칼빈이나 모든 신학자,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하시는 이 진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음성으로 된 이 녹음된 걸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못 받습니다. 내가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 애를 낳으면 엄마가 그 자기 애가 난 거를 알아요. 애도 엄마가 누군지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다리 벌려서 아기를 낳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낳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 야곱, 요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알고만 있는 거지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나 또 세례 요한의 12제자도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녹음된 거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방법들을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있으면 그 밑에 시종으로 있던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달이 되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로.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말씀 듣고 난 복음 믿어. 난 마음에 성령이 있어. 안 갑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칙은 그 아비나 어미가 그 자식을 낳듯이 그 자식 또한 또 손주를 낳아요. 그 아들을 또 낳아요. 딸이나.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은 거짓 목사만 만났지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야지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님을 받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마음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는 자가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서 큰 교회 하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 여러분 복음도 아니지만은 성령님이 전달이 안 돼요. 성령님은 갑자기 뭐 환상 보고 깨달았고 뭐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하여 주는 자가 있고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간닥의 국고장. 빌립이 뿅 가가지고 사막에서 읽는 것을 깨닫는요. 이사야서 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물이 여기 있는데 세례를 안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세례를 얘기를 했어요. 물을 얘기했어요. 할례. 그리고 죄가 넘어간 예수님 등 뒤에 넘어간 세례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넬료처럼 베드로가 가서 전했죠.
이디오피아 국고장, 간다게의 국고장,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빌립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왜 가라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복음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빌립한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 이사야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서 뭐죠? 30 몇 장에 있죠? 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고 성령은 어떻게 받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의 잘못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끝까지 못 지킨 것도 나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